여러분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명성을 쌓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을 그냥 부르시고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내가 선한 것인 줄 아느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또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즉시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내게 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 하고는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또한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성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열매인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양선이라는 말을. 그죠? 어떤 사람을 보고 야, 그 사람은 양선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야. 더 쉬운 말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요, 굿맨, 영어로 굿맨이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물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올바른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면은, 악한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라고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드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을 의미해요. 정말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내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웃들에게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품고 덕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곧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 좋다, 선하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좋은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처음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성품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선한 상태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 갓난아기를 볼 때에 그 갓난아기가 얼마나 참 그 아주 깨끗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 근본이 선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해. 근본적으로 악해. 나빠.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누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악한 마음을 품잖아. 사람은 원래 악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는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저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있을 것이고 판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갓난아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에 우리가 한 표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 당시에 아담에게 악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은요 완벽했어요.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에게 죄를 지을 마음을 줍니다. 욕심이 생기게 하고 그럼으로써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같아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천국 같아질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세상이 다 사람들이 나만 같으면 전쟁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살인도 없고 다른 사람 상처받을 일도 없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뒤돌아보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선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까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기만 하고 관대함이 없으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한 쌀쌀맞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름은 없이 관대함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 감정적이고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굿맨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혼자인 마리아가 몸이 좀 이상해요. 가만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과 사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막 배신감도 들게 될 것이고,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될 것이고, 억울한 마음도 들게 될 것이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서 잃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가 또 얼마나 많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결정하기를 가만히 끊고자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다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지키다니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사랑도 베풀어주고, 관대함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서는 과감하게 반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그래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라에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가정에 아주 자상한 그러한 가장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큰 범죄자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변합니다. 나는 나라에 충성을 했고, 나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기차에다가 가스 시설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기차를 타면은 그냥 그 가스로 인해서 죽게 하는 그런 기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든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애국자였고, 또 자기 가정에는 아주 정말 자상하고 충실한 그러한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서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실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은 더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쓰셔서 그가 나중에는 훌륭한 사도가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언제 정말로 죄를 범하는지 알지 못하면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아마 악한 사람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해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적선에서 한 사람이 아주 충성을 다해요. 예? 무기도 좋은 무기 만들고 그냥 그 해적선에서 갖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뺏을까를 연구하고, 해적 두목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더없이 충성스러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더없이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정말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이 분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대중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옳고 그름을 바르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 옛 이야기에 보면은 온달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이 온달 수식어가 뭐예요? 예? 바보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 그런데 과연 온달이 정말 바보였을까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온달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도 잘 참아주고 넘어가주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강공주를 만나서 훌륭한 장수가 되었어요. 이 온달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는데 그냥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온달을 바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은 요즘 보니까 법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법이 없으면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손해를 보고 당하기만 합니다. 법이 지켜져야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도 보면은 바보예요. 그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다 줘라.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까지도 줘라.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도 내 돌려대라.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어떠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바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바보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바보 되심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단은 바보스러웠기 때문에 평강공주와 결혼을 하고 한 나라의 장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보스러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보스러우셨기 때문에 마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양선, 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배반당하시고 또 당해도 그래도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하고 함께 생활할 때에 그 땅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자주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족인데, 한 집안인데 그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는 롯을 불러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다투는 게 옳지 않다. 이제는 너도 재산이 많아졌고 나도 재산이 많아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만 갈라서자, 분가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봐서 내가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는 둘러보았어요. 보니까 저 요단 강변에 소돔들이 있는데 아주 비옥하고 물도 많고 거기 도시이고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생활하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삼촌, 나는 저 요단강들, 저 푸른 초장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볼 때에 어쩌면 마음에 좀 서운함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놈 봐라, 먼저 택하랬더니 좋은 거 지가 먼저 택하네 하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알았다. 너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여기 산지에 남아있으마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좋은 마음을 품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저 푸른 초장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었던 거예요. 그 요돔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선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크게 해주셨어요. 반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뜰려 그쪽에 근처에서 살다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벌하실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12 제자를 보내서
바나바의 별명은 권위자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보태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막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절망하고 있다가도 바나바를 만나면은 막 소망이 생겨요.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요 다 바울을 경계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 아냐? 스데반이 죽을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 아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멀리하려고 할 그때에 바나바가 중간에 있어서 형제 여러분, 이 우리 바울 형제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한 그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바울보다 초대교회 때 훨씬 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그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바나바에게로서 바울에게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은근히 샘을 낼 수도 있고 은근히 속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자기를 숨기고 바울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굿맨이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덮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교회. 각박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교회에 들어오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게 바보가 아니고 착한 게 바보가 아니고 선한 게 정말로 좋은 것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